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수요 성역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잠언 6번째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도 저희를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서기 원하고, 잠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이신 관계 회복과 우정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저희가 삶 속에서의 그 잠언에 대해서, 오늘을 사는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벌써 6번째 과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언어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제 그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우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함께 잠언의 구절들을 살피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 국가적인 전쟁을 겪고 있죠. 그리고 그 다툼과 분쟁의 결과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겪지 않았지만 저희들의 선배 세대들 그 6.25나 전쟁들을 겪어갈 때 그 갈등의 고통은 매우 크죠.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평화와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갈등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 갈등,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 갈등 자체로 인해서 사실 공동체가 깨지고 또 가정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본인께서 스스로 보여주셨죠. 어쩌면 갈등은 사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단지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잘 지내는 것이 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구절이면서도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도 이 구절이 다시 나오는데요. 나중에도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전에 저는 이것을 교육학과 이 멘토링에서 이 구절들을 제가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맞부딪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내가 깎여야 될 부분도 있죠. 무조건적인 부침이나 갈등이 없이 잘 지는 것만이 진정한 우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우정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진정한 사랑 안에서의 서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무조건 다 잘 지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만들어가는 이 진정한 우정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정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서의 우리 우정의 가치는 더 말할 바가 없죠. 아픈 것은 이렇게 소중한 우정이지만 참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친구가 교회 안에 없다. 참된 친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우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사단의 방해도 크고, 소중하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는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헌신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 이런 우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인 갈등에 대해서, 파괴적인 갈등을 말하는 거죠. 갈등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그 후에 우정에 대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팀켈러 목사님과 또 잠언을 통해서 이 5가지 정도로 살피기 원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가? 어떤 우월감, 교만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킨다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혹은 배제시키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인데요. 14장 21절이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 이 우월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민족 우월주의,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월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민족들은 무시하는 거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을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 왕따시키는 것, 어려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환영을 잃어버린 마음이 되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사람만 골라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여기서 괜찮다, 우월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우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책 이야기를 좀 같이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늘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집처럼 인간관계도, 우리 집은 그냥 계속 두면 그것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집도, 인간관계도 수시로 그 큰 복구는 물론 작은 보수와 수리가 필요하죠. 근데 주변 사람을 업신여기라고 하는 그 본능적 성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월감을 물리치는 일이 그 작은 보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월감은 본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능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워서 늘 작은 보수, 늘 깨워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비교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이 본능적 충동을 물리치지 않는 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 본능이 우월감인데 우월감이 관계를 그렇게 깨트린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늘 갈등의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실제로 잘났든 그렇지 못했든 스스로 거기에 빠져 있는 생각은 분명 관계를 깨트리죠.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사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과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맺어왔으면 모르겠지만 우월감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 가지 혹은 수도 셀 수 없는 우월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이끌는 이 본능적인 성향을 묻히려면요, 늘 자기 비판이 필요하죠. 자기의 죄를 새롭게 보는 그런 자기 깨어짐, 자기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환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월감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 우월감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인데요. 집단적인 우월감도 있죠. 그리고 그 우월감은 반드시 배타적인 거부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교만과 우월감들이 적들을 만들죠.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지만 저에게 친구들이 여러 있는데 목회를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질 때는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우월감 혹은 뭐 열등감 이런 거 가지지 않고 그냥 친구가 돼야죠.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고 한다면 친구가 아니죠. 오히려 갈등과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환대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환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환영하시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환대가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들을 향해서도 환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우월감에 대해서도 참 이 팀케러 목사님 책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짧게 이 부분만 좀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주제넘는 참견입니다. 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충고하려고 하는 것, 가르치려고 하는 것, 또 내가 조정자가 되려고 하는 것, 또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래서 제가 개의 길을 잡아보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물리겠죠.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권위자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거기서 이제 내가 참견하게 되고 또 줄 사이에 내가 중재한다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걱정 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싸움의 갈등에 내가 더 불을 더 얻는, 기름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권위자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죠. 양쪽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 소그룹에서 저희가 부탁했던 것이 있죠. 제발 좀 가르치지 말아달라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권면이 아닙니다. 간섭이 되는 것이죠. 충고를 멈추십시오. 충고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킵니다. 팀켈러 목사님 이야기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분쟁 중이면 주변 사람까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편을 들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작은 갈등이 교회 안에 아니면 주위에. 근데 내가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내가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그 싸움이 계속 커지는 거죠. 갈등이. 더 잘 아는 사람 쪽을 지지하지 않기도 어렵거니와, 그렇죠. 어렵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투고 있다면 그 편을 들게 되죠. 그 사람도 내게 상처를 토론할 때 되게 갈등 상대를 비방하죠. 비방이라는 것이 또 그것이 더 서로를 상하게 합니다. 그 결과 불화가 일파만파 퍼진다. 교회의 시험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갈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의 그 작은 별것 아닌 그 갈등이 왜 큰 갈등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좀 가까운데 저 사람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면서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개의 길을 잡으면 물린다고 하네요. 절대 잡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을 보류한 채 양쪽 모두를 화해를 권한다. 보류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죠. 어차피 모든 사실을 내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할 것은 갈등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화해를 권하는 것입니다. 한쪽 편을 듣는 것이 내가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벌써 나는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피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해 보이고 무관심해 보이지만 이것이 겸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실수가 참견하는 것, 의견하는 것, 의견을 내는 것, 개입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하게 되고 편이 만들어지고 내가 의롭지도 않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판단하게 됐죠.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정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좀 어쩌면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이 갈등의 그 어떤 화근이 되는 것인데요. 농담과 다툼입니다. 다툼은 당연히 하겠지만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자면 부주의한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주의하지 않는 말,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보지 않는 것, 경계선을 넘어서는 마음, 또 지나친 기대감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느니라. 화살을 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선 내가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장난이 될 수 없죠. 이미 쏘아버리는 화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고 상대방은 아파하죠. 부주의한 말과 행동, 함부로 던진 농담, 쉽게 판단하는 비판입니다. 왜 유머가 때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가? 저도 많이 봤습니다. 농담 때문에 다투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오해가 생기고. 잠언은 유머를 사용할 때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농담은 자칫 선을 넘어서 잔인해질 위험성이 크다. 유머는 되게 즉흥적이죠. 따라서 방금 떠오른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표현할지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대체로 상황 속에서 어떤 재치 있는 말이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딱 해서 그 농담을 하게 되죠. 근데 대체로 그것을 주의하지 않은 말이죠. 준비되지 않은 말입니다. 나에게 나중에 상처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네라고 말하면 너무 늦은 것이죠. 말을 던져놓고선 상대방에게 함부로 어떤 아픔이 주었는데 그때는 막 웃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과 나의 갈등을 주는데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유머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개인 차이도 있습니다. 같은 유머라고 해도 때와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무난하기도 하고 상처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유머가 괜찮은 유머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자녀 이야기하고 웃었는데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냥 정말 그냥 농담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농담에는 약간의 그 비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농담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이 우리의 상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농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태도는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팀켈러 목사님 남보다는 자신의 유머를 소재를 삼라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머를 만약 쓰려면 결례를 범할 소지가 적죠.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비하하는 농담 자체도 듣는 그 자중에게 회중에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농담들은 갈등을 유발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쉽게 하는 말들, 그것이 친하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갈등이 생깁니까?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겠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갈등을 만듭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또 논쟁을 즐기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잘 다투는 사람들. 역시 이제 이 말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에 연결이 되는데요. 체면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언어들이 부주의한 어떤 공격적인 언어든 함부로 하는 그런 어떤 유머든 그것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죠. 판단하는 거, 또 잔소리하는 거. 왜 자녀들과 관계가 멀어집니까? 계속 주의하지 않는 본능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말, 내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갑작스러운 말들이 잔소리처럼 상대방에 갈 때 그것은 상대와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준비되지 않은 말들이 이 관계를 해치는 배려가 없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농담, 또 주의, 부주의한 말. 그것이 얼만큼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적지 않은 부분들은 이 갈등에서 이런 작은 농담에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 갈등의 요소가 동기를 예단함.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잘 쓰지 않죠. 예단이라. 미리 판단하는 것이죠. 선입견, 편견 다 포함됩니다. 이 구절은 자주 나오는 구절인데요. 16장 2절이죠. 사람에게 장이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모두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편견 없어. 나는 객관적으로 봐. 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이 큰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들을 다 미리 판단해놓고 관계를 형성하죠.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심령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므로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동기를 완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동기를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스스로가 다 온전하지 않는데. 근데 나는 딱 보면 보여. 그것이 편견이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벌써 몇 번째야.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다 미리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저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구나. 나를 싫어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설사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동기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벽을 더 쌓고 그러한 관계가 더 되면서 나도 가지 않고 그도 오지 않는 갈등의 깊은 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은 비판하는 일을 단죄하죠. 왜냐하면 비판은 사람 자체를 최종적으로 정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예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동기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기를 내가 자꾸 내 쪽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다 흐트러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그냥 어수룩해진다, 내가 습관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른 동기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리가 없고 저 사람 인사는 그냥 가식이야.
왜 그것을 내가 판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에서 이 사람 배제시켜 놓고 저 사람 배제시켜 놓고, 물론 이제 그와 나와의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몇 가지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많은 갈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에 있습니다. 심중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르면서 섣불리 남의 행동의 동기나 시기나 교만이나 적이나 탐욕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참 우리의 너무나 많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다 모르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을 저 사람은 시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교만한 거야, 그 사람은 적이한 거야, 탐욕이라는 것으로 다 그렇게 동기를 만들어 가죠. 잘못된 행동이야 왜 우리가 고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선을 넘어서 남의 속뜻까지 훤히 아는 양 행세한다면 위험한 분쟁으로 비화되죠. 저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드러내놓고 갈등하는 것보다요, 내 속으로 다 품고 있는 판단, 선입견,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레벨을 붙인다고 하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해. 저 지방 사람들은 늘 급해. 저 가문은 속을 할 수 없어. 저 지역, 저 당 사람들은 늘 완고해. 저 당 사람들은 너무 자유주의야. 내가 다 벽을 막고 있는 거 살아가는 거죠. 갈등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물론 상대도 나와 똑같겠죠. 똑같은 상태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미리 판단하는 이 죄는 어떤 하나됨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다 결정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불편하죠. 좋은 것도 불편한 것입니다. 미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더 그렇게 그냥 편견으로 용납하는 것도 죄이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내 편이 아니라고 다 그렇게 행하는 것,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갈등에서 갈등으로 이어지죠. 왜 이 땅의 사회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심해집니까? 저쪽 당 사람들은 무조건 이래, 상대방 당은 무조건 이래라고 늘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소중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무서운 죄이고요. 교회에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내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이제 복수입니다. 안갚음, 또 심판, 나름대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해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잠언 24장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것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갚겠다고 절대 말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틴켈러 목사의 말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한의 심리 구조를 보여준다. 우리는 속으로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겠다라고 말한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픔을 당하면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겠다는 것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자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즉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버리라고 명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그런 복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수는 항상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갈등에 대한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데 결국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관계 속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악한 원한에 지배당했습니다. 왜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내 마음 자체가 굳어버리는데 왜 굳어버립니까? 복수는 항상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면 우리는 우선 그 사람이 불행하기를 바란다. 그러다 점차 말과 행동으로 그와 그 주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죠. 그렇죠. 내 마음이 이미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게 가해진 악이 내 속을 장악해서 지배해버리죠.
복수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되게 어떤 말을 한 사람, 악한 말을 한 사람, 어떤 악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에 복수하고 싶죠. 그래서 꼭 어떤 드러내놓고 하는 복수도 있지만 소심한 복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그 사람을 인사를 안 한다든지. 혹시 제가 인사 안 해도 그거는 아닙니다. 몰라서 놓치서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복수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냉정하게 하고 싶다든지. 근데 그것이 결국 복수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인데 그것이 복수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관계를 해치는 거죠. 사람은 참 영적인 동물이라서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도 다 압니다. 내 마음에 겉으로는 이렇게 웃어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상대방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복수라는 것을 끊어버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고 내가 그에게 잘못하면 또 상대방이 나에게 또 잘못하고 그 관계는 계속 어려움의 관계입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수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데 복수에도 이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런 에너지가 그 복수의 에너지가 나를 행복하게 하죠. 그래서 그 드라마나 영화도 복수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점 찍고 나와서 복수하는 거. 근데 그 복수가 결국은 나를 상하게 하죠. 관계를 상하게 하고. 사실 저나 여러분이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허물을 들추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친구도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로의 허물들을 복수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를 만들기를 거절하는 방법, 소심하고 크고 여러 가지 종류로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잘못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월감, 내가 조정하려는 것, 주의하지 않은 농담들, 동기를 판단하는 것들, 또 복수하려는 것. 저에게도 다 조금씩 있고 여러분들 다 있겠죠. 그래서 참 이 진정한 우정이 어려운 것이 이런 방해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미리 판단하는 것, 저에게 늘 제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늘 그렇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우정이 가능한 길을 열어준 것이 또 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잠언의 큰 그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가 부를 때 우리도 그 지혜를 구하면서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 우정을 주시는데 우정에 또 5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정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있다면 환영하는 것입니다. 용서이죠. 두말하면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언 17장 8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구의 벗을 이간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그냥 다시 환영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정이죠. 용서하려면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받을 빚이 있다는 심리로 상대방의 요구를 일삼거나 그를 지배하려 들지도 말아야 하죠. 상대방을 회피하거나 쌀쌀맞게 대해서도 안 되죠. 조금 전에 살폈던 그 복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대하는 것이죠.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환대를 통해서 나와 형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복수를 삼가는 데서 그칠 일이 아니라 사랑을 구해야 한다. 주님, 복수 안 하는 것도 큰일인데 내가 사랑을 구해야 한다고요? 원수만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벗으로 남아있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어쩌면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를 환영하려고 애쓰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감정을 갖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예 온코스로, 전코스로 가야 되겠죠. 환영하는 것. 용서, 화해, 받아들임. 그것이 결국은 이게 이제 화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의 묻어있는 그 옷의 때들 모든 것들을 그냥 품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친구를 받아들여주는. 화해하려면 언제나 내 쪽에서 먼저 다가가야 한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했던 몫을 인정해야 한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상대방에 당했을 때, 내 참 감정이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다시 환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환영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까지 환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나는 순종해서 환대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환영할 때 주님의 환대가 서로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환영하려고 하는 나를 환영하시고 내가 환영하는 그를 환영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이고 또 이 환대의 소중한 약속이죠.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많은 리더들의 책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환대해 갈 때 주님의 환대가 나를 환대하시고 나의 부족한 환대를 통해서 상대방이 회복되어 가는 것. 환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정은요, 기다림과 맡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먼저, 잠언 18장 17절입니다. 성서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듣는 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참 지혜 있는 그런 표현이죠. 성사를 받게 되면, 어떤 논쟁이 있게 되면, 아니면 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 먼저 온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맞는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이 오면, 또 반대 이야기가 주어지면서, 그 이야기도 있었네? 라고 이야기 듣게 되죠.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내 판단을 좀 얼마나 어리석은지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오해, 편견과 속단하는 것과 좀 연결된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상대방이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진술이 편견 없이 전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 입장에서 말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너 잘했어. 저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당연한 듯 결론을 내리죠. 참, 저 사람 잘못했구나.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쪽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두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듣는 어떤 이야기들이 다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래서 우정을 가지려면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특별히 상대방이 듣고 어떤 것을 규정하는 것을 항상 주님께 먼저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안 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 주어야 하죠.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상대방을? 언제까지 그 사람을 내가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보류합니까? 그 사람 변화될 때까지. 주여,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정은요, 내 편 만드는 것이 우정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룹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 편이야.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일 뿐이지 진정한 우정은 그것이 아니죠. 주님만이 내 안에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우정으로 삼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우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정이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과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과 사랑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당신과 사랑해 가면 하나님이 내 좋은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상대방과 사랑하는 그 관계가 내가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우정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의미에서의 우정이 아니라 역시 또 다른 내 편, 너 편을 가르는 위장된 평화와 우월감이겠죠. 나는 우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 사랑에는 기다림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은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죠. 기다림과 맡기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 우정을 만들어 갑니다. 한 발짝 좀 물러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과 진실한 충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것과 좀 연결이 되면서 좀 다른 부분인데요. 부드러운 말, 진실한 충고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25장, 27장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리고 27장, 17절, 우리 오늘 앞에서 살폈던 구절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 번째 내용은 좀 다른 반대쪽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부드러운 말, 그렇지만 진실한 충고. 부드러운 말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한 충고. 우리 지난번 공부에서 진리의 이야기와 또 그것을 덕스럽게 사랑으로 하는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정이 너와 내가 같은 편 먹고 같이 노는 것이 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정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깎아줄 수 있어야 되죠. 먼저 유순한 대답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격한 불화를 금방 누그러뜨릴 수 있다. 유순한 말은 언뜻 보기에는 마치 불량배에게 항복하듯 고분고분 비위를 맞추는 뜻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뼈를 깎는다는 은유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즉 어떤 개념에 대한 완고한 정을 무너뜨리는 데는 부드러운 혀가 공격적인 말보다 낫다는 것이다. 갈등이 일으킬 수 있을 때 이것이 지난번 우리 공부 언어에도 말에도 나오지만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해 간다는 거죠. 그 갈등을 온전한 우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부드러운 말. 근데 이제 부드러운 말은 저는 이제 앞에서 했던 농담과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은 즉흥적인 말이죠. 부드러운 말은 기도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관계가 있을 때 즉흥적으로 내가 분노할 수 있고 즉흥적으로 농담할 수 있고 하지만 유순한 말은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고 멋지게 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혜가 있는 말이죠.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유순한 말을 행하는 것. 즉흥적으로는 당장 내가 판단하게 되고 즉흥적으로는 내가 거기서 분노하게 되지만 지혜를 구하면서 유순한 말, 생각하는 말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과 반대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유순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충고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참된 충고는 충성된 공고를 베푼다. 친구는 서로 도전하며 빛나게 한다. 서로 민감하게 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또한 상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제안한다. 친구는 수시로 건설적으로 부딪혀 상대의 세계관과 자아상을 다듬어 준다.
우리의 그 진정한 우정이 너랑 나랑 잘 지내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가 말로 하는 충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충직한 충고이죠. 그 사람을 내가 정말 품어가면서 환대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충고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간섭하는 충고인가, 아니면 진짜 충직한 충고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충직한 충고는 내가 그 충고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도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충직한 충고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상대방에게 야, 너 잘못했어. 상대방이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충고했는데 말 안 들어? 너는 참 이거 아니야. 너는 참 내가 이제는 내 친구를 인정할 수. 그것은 충직한 충고가 아니에요. 그냥 충고죠. 근데 친구의 충고는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그를 품어가는 것. 그게 친구의 충고죠.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뭔가 간섭하면서 내가 공고하는 충고는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충고 이후에도 그가 거절해도 그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권고가 정말로 이런 사랑의 권고라면 자녀들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충고한 후에 바뀌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품어가면서 또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잔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때에 맞는 유순한 말로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그 지혜 한마디로 충직한 충고를 하게 되죠. 진정한 친구는 드러내놓고 책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는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나를 그냥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인지는요, 들을 때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충고하지 않아야 하죠. 정말 같이 아파하면서 충고해야 합니다. 아플지라도 꼭 들어야 될 말은 서로에게 해준다는 뜻이다. 내 장점은 타인의 관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정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막 사람들을 내 주위에 많이 모아서 막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직하게 아픔을 드러내면서 내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안에 만든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친구는 나에게 칭찬만 해줍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직한 친구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늘 칭찬만 하시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칭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세상에서 지위가 꽤 높아지거나 지금까지 친구를 잘못 골랐다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가 높아지거나 잘못 우리 주변은 온통 아첨꾼 분이 나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결코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것. 투명성은 무섭지만 꼭 필요하다. 이러한 용기를 얻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죠. 27장 5절 6절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은 난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늘 보아도 또 기억할 말씀이죠. 아픈 책망. 그래서 좋은 우정은 식사 몇 번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픈 책망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 서로가 관계를 형성하고 인내와 사랑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유순한 대답과 정직한 충고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네 번째입니다. 상대에 대한 민감함과 받아들임이죠.
25장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으니라. 참 여기 소다에 대해서 어떤 번역은 상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소다는 예전에도 천연 그런 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상처로 번역한다면 아픈 것을 더하는 것이죠.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은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느니라.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중심적인 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정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슬프지도 노래할 분위기가 아닌데 마음이 상한 자가 노래 부르는 것은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이죠. 그래서 민감성이 필요하죠.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 관심이 돼야죠. 상대는 슬픈데 나는 희희낙낙할 수 있다면 나는 그의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자진해서 내 마음을 상대방의 무언에 묶는 사람입니다. 내 행복을 친구의 행복 속에 두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열방의 친구가 될 수 있으려면요, 열방의 아픔에 내 아픔이 같이 가야 되죠.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 나에게 집중하는 가정, 나에게만 집중하는 교회는요, 친구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 하고 친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를 맞춰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죠. 교정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정수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또 배려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을 봐지만 또 그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것이죠. 권고를 듣고 늘 자신의 선입견을 걸러내는 사람만이 이성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경계를 듣는 것을 넘어서 내 쪽에서 견책과 훈계와 배움을 청해야 된다. 고집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삶 전체를 지배해야 한다. 저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다 배울 점이 있다고 하죠. 왜?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배우는 관계 속에서 친구가 형성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유익한 친구는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죠. 다 배제하고 여기도 버리고 저기도 버리고 이 친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겸손히 배울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조금 고집센 친구 배울 수 있죠. 저 사람은 좀 너무 이렇게 아직은 좀 미성숙한 친구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의 조언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대와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충고를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것.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늘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겸손하셨던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셨죠. 왜? 배우시려고 하니까. 그럼 학생들이 말을 하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우리도 좀 그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의지와 소망인데요. 이제 결론 같은 얘기가 되겠죠.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우정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늘 많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고가 아름답다. 친구가 아름답다. 물론 그 친구를 한 사람 얻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그 소중한 믿음의 친구, 삶의 친구가 우정이
아름답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성의 관계나 가족 관계는 여러모로 자연스럽게 끌리지만 우정은 그렇지 않죠. 어떤 우리의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정은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의지적으로 신중히 가꿔야 합니다. 마치 나무를 가꾸듯이. 우리처럼 바쁜 문화에서는 대개 밀려나는 것이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이 필요한데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가 없기 때문에 우정이 없어지는 거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친구의 표지는 무엇인가? 한결같음을 꼽을 수 있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친구란 어떤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그냥 소중한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쓸까? 내 편을 어떻게 대줄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때로 부족하지만 한결같은 사이란 늘 시간을 낸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건상 어려울 때도 꾸준히 볼 수 있는 것이 친구이다. 최고의 우정일수록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데 시간은 누구한테나 유한하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친구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와 나의 인내와 내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도 내 곁을 내어줘야 합니다. 나도 내 시간을 줘야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참 귀하고 보배롭죠.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친구가 아름답다. 우정은 아름답다. 기독교 신앙은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 사이에서도 깊은 친밀감을 자아낸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우정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깊은 친밀감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의 배경이 다르고 다양한 신자들이 그 사이에서 우정은 내면을 빚어내는 위력이 매우 강력한 것이죠. 끼리끼리 모이는 우정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품어주면서 행하는 그 우정,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우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서 만들어질 때 그것이 참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 이 능력에 그러는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구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한결같음과 스스로 약해지는 모습과 이 다 친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능가할 수 없다. 우정이 가능한가?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우정은 없습니다. 다 이기적이 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지혜를 구할 때 소중한 동역자들,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라는 진짜 친구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있을 때 아름답다. 우정을 만들어가고 우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배워가는 그 속에서 얼마나 내가 깎여야 합니까? 기다려야 하고. 하지만 더 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주님을 경할 때 그 갈등 속에서 우정의 소망이 만들어지죠.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이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란 내가 잘난 것, 내가 못난 것을 넘어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86년에 저희가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이제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년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참 목회를 더 힘있게 하고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우리 동기들 100명에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를 만나면서는 그것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역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지 그 친구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것을 이유로 친구를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그것은 아니죠. 친구는 그냥 마음을 내어주고 나와 만나주고 시간을 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 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할 수 있다면 내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면 사실 친구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친구 되어줄 수 있다면 그곳에 친구가 되는 것이죠. 친구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고요. 그냥 내 시간과 내 주변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내어주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친구들을 많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갈등 있습니다. 우월감, 참견하는 마음, 농담과 다툼, 동기를 예단함,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주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정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환대하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부드러운 말과 진실한 충고이고 민감함과 받아들임이고요. 그리고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 품기 원하십니까? 저는 환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환대. 저 사람이 잘났어 못났어 이거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 못해줘가 아니라 그냥 다시 환대하고 다시 또 환대하고 환대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와의 친구의 관계가 무엇인지 배우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또 환대하시고 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우리도 환대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환대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환대해가는 것을 배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있으니까 좀 좋고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환대해가는 연습을 해가는 것.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하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내려놓아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다시 환대해 가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손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나를 환대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정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하나됨의 우정들,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우정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툼과 분쟁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그것은 너무나 참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벽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기적들, 은혜들이 있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갈 때 그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화목들이 있어서 어떤 벽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런 기적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이 우정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나 부족한 사람들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의 기도였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 같이 주님 안에서 손을 잡고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하게 하셨다고 그런 것을 꿈꿉니다라는 것이 마틴 루터 목사님의 마지막 그런 연설인데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우정을 넘어선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갈등을 넘어선 우정에 대해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우정을 이룰 수 없음을 합니다. 내 사람, 내 편 만드는 정도의 우리 그룹핑하는 그런 우정 정도이지 갈등을 넘어선 우정은 어렵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환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약한 자, 악한 자들을 다시 품고 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옆을 내어주며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대하셨듯이 내가 세상을 환대해가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친구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회복들이 은혜 안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